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과 삶의 발자취를 주목하시며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망의 그늘에 남겨두지 않으시고 생명의 빛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대속하신 은총으로 새 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고 얼굴빛을 거두시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하루를 시작하지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공기를 호흡하며 살아가지만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늘 양식을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알아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바쁘고 분주한 일이 많지만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시기를 지날 때에 쉬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깊은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기다림의 여유를 갖게 하옵소서.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용서와 화해와 평화의 주님으로 오시옵소서. 슬픔과 탄식과 눈물을 걷어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오시옵소서. 주님의 거친 손으로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의 거칠고 상한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가 이렇게 저물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서 교회와 함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으며 봉사하며 교제하며 살아올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교육관 비전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됩니다. 안전사고가 없게 하시고 소음으로 인해 이웃들과 갈등이 생기지 않게 하옵소서. 필요한 공간 재배치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특히 다음 세대들에게 미래를 열어주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위원회와 총무국에서 섬기시는 분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공사를 감독하고 살피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전립선 암을 수술하고 퇴원하였지만 다시 추가 진료를 받아야 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자녀 일 때문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준비하며 원서를 넣고 결과를 기다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점점 쇠약해져 가므로 교회까지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장성한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기를 새로운 직장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제와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에 담아서 올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욥기 34장 1절에서 30절이 되겠습니다. 모두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러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네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엘리후는 욥기 32장에서 37장까지 모두 총 4번에 걸쳐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2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엘리후도 지혜 서성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욥과 친구들의 대화에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느끼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기 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속사포와 같습니다. 상대방이 대답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참고 기다렸나 싶을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욥의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엘리후가 젊기 때문에 혈기가 왕성한 탓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젊은 사람이 아는 것이 많으면 말이 빨라지기 십상입니다. 자신감이 가득하지요. 탄탄한 논리와 정교함을 갖추고 말을 풀어내면 그 사람 앞에서 섣불리 나설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오늘 엘리후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말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들 외에 또 다른 청중, 배심원단 같은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거나 확정해 줄 일단의 지혜자들을 논쟁의 정인으로 소환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욥을 향해서 끝장 토론을 내기 위해서 단단히 벼르고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4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합의하고 인정하는 결론에 이르지 못한 채 서로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은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려면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합의와 존중이 흔들리면 한쪽에서는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등장하여서 결과가 부당함을 호소하고 한쪽에서는 유력한 사람들이 등장하여서 과정과 절차가 공정했음을 항변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원칙과 기준에 대한 반응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사회나 공동체 안에 어떤 이슈가 있을 때에 서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종종 있게 마련입니다. 엘리후가 볼 때에 지금 논쟁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쾌도난마, 무슨 말이죠? 쾌도난마, 칼을 한번 휘둘러 가지고 헐크러진 실타래를 모두 싹 풀어버리는 이것이 쾌도난마라는 말이잖아요. 쾌도난마의 해결사로서 본인이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했고 든든한 후원군단의 지혜자들, 지식 있는 자들,
총명 있는 자들을 함께 데리고 등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자리에 자진해서 올라서는 것은 여간해서는 할 일이 아닙니다. 부정당하는 사람이 쉽게 수긍하지도 않을 뿐더러 누가 자신에게 그런 자리와 권세를 맡겨주었는가 하는 논쟁이 또다시 촉발되기 때문입니다. 논쟁의 종결자가 되기는커녕 지루한 논쟁에 기름만 붓는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보다는 공동체로부터 공식적으로 권위를 위임받은 기관이나 모임에서 다루는 것이 그나마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이 말은 참으로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신라곤의 세상, 불완전한 세상,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지성과 양심은 과연 누구에게 온전한 정의를 집행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한 권위와 질서를 거부하고 너는 제대로 살고 있냐? 이렇게 하면 또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나친 자신감으로 시작한 일은 대개 겸손함을 배우게 되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엘리후는 지금까지 욥이 했던 말 중에서 몇 가지를 구실로 삼아서 욥의 억울함을 반박하고자 합니다. 논쟁의 시작도 말꼬리를 잡으면서 시작하고 논쟁이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도 말꼬리 하나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말의 핵심은 실종되고 말하는 태도, 말하는 표정, 말의 억양, 심지어 나이까지 덜먹이면서 걷잡을 수 없이 분위기가 과열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평소에 말하는 사람도 잘해야 하고 듣는 사람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말꼬리에 붙들리는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일부분만 잘라서 편집하여 인용하면 아주 곤란함을 당하게 됩니다. 본말을 왜곡하는 악의적인 편집은 공동체를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5절에서 9절에서 엘리후가 인용하는 욥의 말을 보면 종합해 보면 욥은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이 너무 빠른가요? 지금 이 강대상을 새로 들여놓고 저는 오늘 처음 오는 거예요. 아까 발판에 있어 올라섰더니 너무 이상한 거예요. 또 발판을 치우고 내렸었더니 또 이상한 거예요, 지금. 평소에 제가 있던 자리가 아니어서 지금 이상합니다. 원고를 빨리 지금 읽는 것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또 빨리 읽으니까 또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을 가지고 말씨름이 되고 말꼬리에 붙들려서 늘어지고 그거 가지고 싸우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종종 있는데 오늘 이 엘리후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똑똑하고 섬세하고 예민하고 치밀한 사람이 사람의 말꼬리를 딱 붙든다고 하면은 빠져나갈 사람이 없어요. 뭔가 잘못을 책망한다고 할 때 너는 잘했냐라고 달려들면은 빠져나갈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5절에서 9절에 이 엘리후는 욥이 이렇게 말했어요 라면서 조목조목 한마디씩 건져내고 있어요. 언제 말했는지 몰라요. 언제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계속 말을 건져내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욥이 이렇게 말했다고 지금 엘리후는 자기가 데려온 총명 있고 지혜 있는 사람들 앞에서 땅땅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인도 이런 죄인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는데 하나님 나보고 죄인이래. 나는 정당하고 떳떳한데 나보고 거짓말장이래. 나는 허물이 없는데 하나님이 화살을 당겨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해.
이렇게 욥이 말했어요. 그러니 욥은 악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악한 사람이에요. 욥은 경건한 사람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당돌하게 대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엘리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엘리후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엘리후 보고 자네 지나치네 이렇게 말하겠어요? 욥이 했는 말을 딱 걸어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깔때기처럼 나오는 구멍은 뭡니까? 욥은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7절을 보세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세상에 욥처럼 악한 사람을 찾아보기 드물다 이 말이에요. 악하기로 불경건하기로 하나님께 대들기로 누가 욥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엘리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7절 하반절부터 보면 또 뭐라고 합니까? 욥은 말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에요.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된 사람이에요.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봤자 다 헛수고예요. 이렇게 떠벌리고 다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 내가 평생 예수 믿어봤더니 다 소용없어. 이렇게 말한다. 자, 5절에서 9절까지 이 말이 욥이 했던 말이라고 딱딱 잘라가지고 다 드러내놓고 보면 정말 어때요? 욥은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되잖아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책임을 일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나 이렇게 살필 줄 아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도 잘못이 없고 전부 다 다른 사람 책임이고 하나님 책임이다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이니 여러분 욥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새벽에 혹시 졸다가 제가 지금 이게 엘리후의 말을 지금 제가 이 감정이입해가지고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하는 말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맥락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을 공격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논쟁에서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했나요? 욥에게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라고 주장하면서, 그런데 욥은 그 말을 듣고 아니야,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니네들은 내가 죄가 있어가지고 심판을 당한다 하지만 난 동의할 수 없어, 나는 잘못이 없어 라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등판하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욥의 친구들보다 한 수 위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네가 이렇게 고난 당한을 보니까 죄가 있겠지 이렇게 몰아붙이는데 엘리후는 욥이 했던 말을 가지고 딱 걸어가지고 네가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을 보니 너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악한 자들과 한패고 너는 악인이고 너는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적인 신앙관에 의지해서 욥의 고난이 곧 욥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추론과 도식적인 접근을 하고 있지만은 더 정교한 엘리후는 동일하게 인과응보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지만은 욥이 했던 말을 근거를 가지고 욥을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서 엘리후는 이제 본격적으로 욥을 압박하는데 만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네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네가 생각이 있으면은 내 말을 잘 들어야 할 거야. 하나님이 부정하면 어떻게 사람을 심판하겠느냐? 그럴 리가 없어. 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네가 하나님 탓을 하겠느냐? 너는 정말 잘못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후가 보기에 욥은 신성 모독죄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일어날 어떤 상황과 유사하지요. 예수님께서 공의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했던 말과 비슷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찌 더 정의를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라고 정죄하고, 페도남마의 해설사로서 등장한 엘리후 또한 또 예수님을 친문했던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건의대장을 자처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호위무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변론의 성부사로 띄워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말꼬리나 행적을 덜추어내어서 정죄하고 하나님의 법정으로 끌고 갈 추노와 같은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탄식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욥의 새 친구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필요한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욥과 같이 고난당하는 사람, 이유 없이 할 수 없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이유를 묻고자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엘리야처럼 욥의 친구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신하보다는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거리감을 둔 채 실수 없이 예의를 잘 지키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실수 없이 예의를 잘 지키는 종교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원치 않은 인생의 어떤 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항의하고 소란이라도 피우는 자녀, 살아서 역동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옵니다. 살아있다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와요. 살아있다면 언젠가는 변화되는 날이 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불평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기계관인데. 모범생이 늘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감정이 있어요. 인격이기 때문에. 불평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고, 온갖 감정이 다 있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 엘리야는 정말 기계 같은 사람들이에요. 감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감정이 없고, 고난당하는 친구를 봐도 감정이 없는 거예요. 정답만 내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다가도 감사로 바뀌고, 원망하다가도 찬송으로 바뀌고, 앉아서 울다가도 웃으면서 일어서게 되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인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격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을 보고 놀랄 필요가 없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으면 변화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평생 살면서, 예수 믿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감정이 없는 기계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어찌 항상 감사만 있겠어요? 항상 은혜만 있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집에서 항상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만 하기를 원합니까? 그게 살아있는 아들입니까? 항상 예의만 챙기는 아들이 반가운 아들입니까? 정말 항상 순종하는 아들이 정말 좋은 아들입니까?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는 아들, 예수님의 탕자에 비유해서 큰 아들과 같은 자는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한 자가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가장 멀리 떠나가는 자는 큰 아들인 거죠. 사무적이고 도식적인 틀 안에서 박제된 모범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무릎을 꿇고, 때로는 두 손을 활짝 펴고 아버지께 안기는 자녀, 자랑스럽고 멋진 모습으로 외치는 할렐루야뿐만 아니라 때로는 망가진 할렐루야를 손에 들고 아버지를 찾아가는 자녀, 이런 자녀, 이런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느냐? 엘리야 같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새 친구 같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볼 때 욥은 정말 나쁜 사람이죠. 하나님을 한테 어떻게 원망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을 탓할 수가 있어? 어떻게 자기 반성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 친구들이 볼 때 욥은 완전히 못돼먹은 신앙인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살아있는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욥도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 내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살아있으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도식적이고 박제된 모습 가운데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울고 웃으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지라도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